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박국서를 보게 되어지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의인이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도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심각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부를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생각하지 않는 것조차도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전반부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마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쉴 틈 없이 바쁘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여서 조용한 곳에서 잠시 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길을 떠납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212m 낮습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에 기상이 돌변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출항할 때만 해도 날씨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왔습니다. 돌풍이 불어닥쳤어요.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웬만한 위기가 찾아와도 능숙하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어부들이었어요.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요, 어찌나 거세든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 틀어진 배의 방향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배가 파도에 떠밀려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나중에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제자들이 모든 걸 포기한 채 예수님을 깨웁니다.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 바다를 향해 명령을 하시죠.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치라. 그때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요동치던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을 하셨어요. 아마 그 순간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어떤 학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이 뭔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풍랑 앞에서도 담대하게 대처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죠. 실제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의 아주 무술 고수와 그리고 격투기 선수가 시합하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이 무술 고수는 대단한 사람이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무술을 연마해 온 사람입니다. 그 동작들 그 보면요, 아주 화려해요. 기술이 화려해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것 같이 위협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하면서 그 시합을 지켜봤는데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1분에 가지를 않더라고요. 수십 초 만에 이 격투기 선수가 일방적으로 무술 고수를 KO시켜버린 거예요. 무술이라는 게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실전에는 약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셈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막상 현실에 어려움이 닥치면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신앙 없는 남편이 이 사업 문제로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 생활 오래 한 아내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죠. 근데 본인이 더 불안해합니다. 걱정이 많아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건요,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믿음이 어디 있냐는 이 책망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흔들리는 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제자들의 믿음은요, 신앙 고백에만 머무는 믿음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족을 내려놓았습니다.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삶의 기반을 내려놓았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하지만 정작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그 믿음이라는 게 진가를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제자들의 믿음에 분명한 한계와 결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의 위기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고 인정하는데 멈추면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요,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믿음은 하나의 힘이 되어야 되고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결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일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신앙 고백 정도로만 머물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두 번째로 제자들의 믿음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지만은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랑 앞에서 전혀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길을 걸어갈 때 나 홀로 걸어가는 거 아니야.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 운전을 할 때도 출장 갈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믿어요. 이 믿음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먼 타지로 떠나실 때 저에게 와서 기도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 먼 길 가는데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아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나서요. 귀한 믿음입니다, 사실. 근데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평상시에 믿음 생활 잘 안 해요. 보면 기도도 잘 안 하고 뭐 주일날만 나와가 잠깐 예배드리고 가시고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계약 중요한 건이 있다고, 이거 성사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또 본인이 아주.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리죠.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는데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과연 작동을 할 수가 있을까? 실제로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단지 마음의 위안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배에 함께 타고 있다라는 그 심리적인 안도감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 앞에서 두려움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믿음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여러분, 그 믿음의 위기의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믿음은 급할 때만 주님을 찾는 믿음이었어요. 풍랑으로 다급해지자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를 저었습니다. 배에 들어 물을 퍼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은 모든 항해 기술, 경험치를 다 동원을 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찾아요.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4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곡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너무 다급하니까, 절박하니까 그제서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책망을 하시죠.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때로 본능적인 외침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인생의 코너에 내몰리면 절대자 찾아요. 종교도 없는데 절대자 찾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본능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급할 때만 찾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제자들의 믿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의 믿음이 능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알았지만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위기 속에서만 급하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약해요. 어려움이 닥칠 때 제자들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나약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다윗도 보세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이 위기 앞에서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시편 43편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지만은 위기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고 탄식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 믿음의 연차를 따라가지고 믿음이 자연스럽게 살아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믿음은 성장을 해요. 자라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만큼 여러분 믿음은 강해집니다.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 믿음이 약해지고 힘을 잃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제자를 보세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이후에 놀라서 서로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람과 물이 파도가 바다가 순종을 하는가? 이 말이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명하여 순종케 만들 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진 지식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는 거예요. 암흑의 권사, 집사야, 너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그러면 제대로 답변을 못할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평생 말씀 묵상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미국 달 탐사선, 유인 탐사선이죠. 달 궤도를 돌고 다시 무사히 지구로 귀환을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요즘 이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달의 뒷면을 탐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달의 뒷면은 지구에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탐사선을 보내어서 달 뒷면을 촬영을 하고 또 그 토지와 또 어떤 환경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밝혀졌지만은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우주의 신비를 다 파헤쳐 나가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지금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그런 지식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다 모래의 모래 알갱이 하나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는 말하죠. 마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힘써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배우라고 했어요. 배우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가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물음표를 달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 보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하나님이 나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숨겨져 있는 계시를 드러내 주시잖아요. 내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정도 말씀 보셔야 돼요. 최소한 한 장. 그리고 말씀을 보실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립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깨닫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진 만큼 내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자라고 강해져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삶에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매일 말씀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단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려면 순종을 몸으로 익혀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면 나중에 큰일 만나도 순종 못합니다.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아요. 결국 믿음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요즘 열심히 막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관공도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 안 하던 분이요, 한 15분을 갖다가 이제 뜀박질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한 5분만 뛰어도 숨이 가빠지고 다리 힘이 풀려버려요. 근데 일주일, 한 달, 몇 달 동안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30분, 1시간 동안 넉넉히 뛸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근력이, 지구력이, 폐활량이 향상이 되는 거잖아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꾸준히 순종하다 보면요, 나중에 큰일 닥칠 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내일이 너무 막막합니다, 사실. 그죠? 중동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자꾸 물가는 오르고, 고유가 시대에 갈수록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한숨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말씀을 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바로 작은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 작은 문제 앞에서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걱정하지 않은 훈련을 하셔야 돼요.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작은 일 순종 안 해요. 평상시 순종 하나도 안 합니다.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다 나중에 큰 문제에 닥쳐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걸 요구하시죠. 순종할 수 있겠어요? 순종 못해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큰 일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순종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순종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요. 작은 일에 순종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일하시구나, 역사하시구나, 이게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큰 풍랑이 몰려와도 끄떡하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려면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작은 게 아니에요. 왜?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자신의 삶에 제한을 두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 정도밖에 못해, 제한을 두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역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 한계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확장이 되어져요. 실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 의식 없고 모험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정체되어져 버립니다. 아니, 나중에 되면 퇴보해 버려요. 허스라고 하는 중세기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다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 가톨릭에서 말하는 행위 구원이 잘못된 것이구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깨닫고는요, 그때부터 가톨릭을 정면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그는 체포가 되어졌고 화형 선고를 받습니다. 내일이 되어지면 장작더미에 불덩이에 죽게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날 밤 작은 촛불을 하나 켜놓고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내가 과연 장작더미의 그 불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실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는 손가락으로 그 촛불에 가까이 대봤어요. 아, 뜨거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손을 딱 뺐어요.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 작은 촛불도 이게 이겨내지 못하는데 장작더미의 그 불꽃덩이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며 나갔어요. 아침에 해가 밝았습니다. 그는 장작더미에 던져졌고 결국에 그의 육체는 한 줌의 죄가 되었어요. 근데 그의 죽음은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영웅적인 죽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화형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숨을 거두었어요. 그는 연약했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허스가 당한 극단적인 상황에 비하면요, 우리 형편은 훨씬 더 나은 거죠. 아무리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허스가 당한 고통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문제 앞에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우린 지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불확실한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불안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죠. 막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정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급할 때 찾는 믿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준비되어져 있는 믿음이에요. 위기 때마다 나를 강하게 붙들어주는 믿음입니다. 근심과 공포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당대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고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세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한계를 갖다가 제한하지 마시고 이 믿음 안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모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날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